하나님께서는 어둠의 시대에, 또 타락의 시대에, 음란의 시대에 엘리야와 같은 평범한 사람들을 불러서 훈련시키시고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시네가로 엘리야를 보내서 훈련시키셨습니다. 그 훈련의 내용은 겸손의 훈련이었고,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훈련이었고, 염려하지 않는 훈련이었습니다. 벌써 잊어버린 건 아니시죠? 예. 우리 지난주에 이렇게 나눴는데, 혹시 까마귀 튀겨 먹은 거라, 예, 먹는 것이 퇴직금이다, 뭐 이런 것만 남아있지는 않으시죠? 오늘은 사르밧 훈련입니다. 오늘 말씀 8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말라버린 그리시네가를 떠나서 시돈 땅에 있는 사르밧이라는 마을로 가서 머무르라, 이런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시네가에서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셔서 엘리야를 먹인 것처럼 사르밧으로 가면은 한 과부가 음식을 주도록 미리 준비해 놓으셨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대부분의 성경학자가 엘리야가 그리시네가에 머문 시간은 그리 길지 않았을 것으로 봅니다. 아무리 길어도 6개월 이내라고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근데 사르밧에서는요, 엘리야가 머문 기간이 아무리 짧게 잡아도 최소한 3년 이상은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르밧이라는 지명의 뜻은요, 용광로에 넣어 연단하여 재련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르밧이라는 곳으로 보내신 뜻이 여러 가지 뜻이 있겠지만, 그중 하나는 엘리야를 용광로에 넣어 재련하듯이 훈련시키겠다라는 의도가 그 지명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사르밧에서 엘리야를 훈련시키는 것일까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둡고 타락한 시대에 평범한 엘리야를 훈련시켜서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엘리야처럼 훈련시키십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 땅과 이 시대 가운데 우리를 통하여 나타내기를 간절히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도전받으셔서 사명으로 하나님 앞에 서시는 우리 동함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야가 사르밧에서 받은 첫 번째 훈련은 만남입니다. 그리시네가에서 엘리야는 철저하게 고립되어져 있었습니다. 하루에 2번 까마귀만 만났습니다. 그리시네가에서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혼자 있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사르밧으로 가라고 하면서 믿음의 사람을 만나서 같이 있는 공동체 훈련을 시키십니다. 그렇다면 엘리야에게 같이 있게 하신 그 믿음의 사람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그리시네가에서 시동 지방까지는요, 160km를 엘리야가 걸어가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걸어가서 엘리야가 만난 사람은 성경에 이름도 제대로 언급되지 않는 이방 여인인 사르밧 과부입니다. 근데 이 만남 자체가 이스라엘의 선지자이며 하나님께 열심히 특별한 엘리야에게는 썩 기분 좋은 만남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경건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방인과 그것도 여자와 만나는 것은 더더욱 부정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편견을 깨고 사르밧 과부를 만나는 것 자체가 엘리야에게는 큰 도전이었고 큰 훈련이었습니다. 제가 왜 이 사르밧 과부를 믿음의 사람 또 믿음의 여인이라고 언급하는가 하면요,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사르밧 과부는 하나님께서 대놓고 명령하실 수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9절을 보시면은요, 내가 그것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자, 이 말씀은 하나님이 사르밧 과부에게 억지로 빼앗아서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주겠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사르밧 여인이 듣고 스스로 자원하여 음식을 만들어서 엘리야에게 주도록 하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사르밧 과부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고 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지는 이거는 잘 모릅니다. 꿈을 꾸었는지 환상을 보았는지 이거는 잘 몰라요. 성경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자세히 말씀해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사르밧에 가기 전에 이미 사르밧 과부에게 어떠한 모습으로라도 분명하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그녀에게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고 했을 때 그 여인의 형편과 상황은 전혀 그럴 수 없는 아주 최악의 상황이었지만
생전 처음 보는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대로 그 여인이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르밧 과부에게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사르밧 과부가 믿음의 여인이라는 결정적인 증거는요, 그녀의 입에서 나온 믿음의 고백 때문입니다. 12절에 이런 고백을 하는데요,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런 믿음의 고백을요, 이방 땅 시돈에 살고 있었던 그 이방 여자가 합니다. 이 말이 왜 중요한가 하면요,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아합 왕에서 엘리야가 한 고백이 이와 같은데요,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또 열왕기상 18장에 등장하는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자 오바다도요, 이런 고백을 하는데요, 열왕기상 18장 10절입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러니까 시돈 땅에 살던 이방 여자였던 사르밧 과부의 고백과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야의 고백과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자였던 오바댜의 고백, 이 세 명의 고백이 모두 다 동일합니다. 열왕기상을 다 읽어보면은요,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께 맹세하는 장면이요, 이 세 사람 외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냥 하는 말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은요,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믿음의 과부와 만나게 하시고 그 만남의 훈련을 통해서 서로에게 배우도록 그렇게 공동체 훈련을 시킨 것입니다. 믿음은 결코 혼자서는 성장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인 우리도 살면서 또 다른 믿음의 사람을 만나게 하는 그런 만남의 훈련을 시키고 계시는 중입니다. 어느 때는요, 선뜻 내키지 않는 만남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만남을 통해서 나 자신이 훈련되고 배우고 섬기는 일이 있습니다. 제가 일부 때는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저에게는 이런 좀 간증이 하나 있는 게, 저랑 3년 내내 고등학교 때 같은 반이었던 친구가 있거든요. 그 친구가 저랑 진짜 안 맞아요. 진짜 안 맞아요. 그러니까 잘못된 친구가 아니고 그냥 안 맞는 친구예요. 모든 게 안 맞는 친구예요. 근데 그 친구와 3년 동안 같은 반이에요. 근데 제가 그때 이제 좀 믿음이 괜찮았거든요. 그 친구를 놓고 내가 사람을 미워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 친구가 저렇게 진짜 저랑 안 맞는데 왜 저랑 3년 동안 같이 붙이십니까? 근데 기도의 응답을 그 친구로 변화되는 걸로 주는 게 아니라 제가 그 친구를 바라보는 눈이 변화되게 그렇게 하나님이 저를 다듬어 가십니다. 다들 기분 좋은 만남만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같은 믿음을 가진 자들을 만나 서로가 훈련하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엘리야는 분명히 사르밧 과부의 믿음과 순종을 보면서 이 틀림없이 무엇인가 배웠을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엘리야는요, 사르밧 과부가 거기 있는 동안 먹을 것을 다 책임져주고 또 준비해서 차려주는 그런 섬김도 받았습니다. 또한 사르밧 과부 역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통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8절을 보면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에게 이런 말을 하는데요,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냐, 이런 말을 합니다. 이 고백을 보게 되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자기의 죄성을 엘리야를 통해서 깊이 깨달은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죽었던 자기 아들이 엘리야를 통해서 다시 살아나는 엄청난 체험을 이 사르밧 과부가 하게 됩니다. 사르밧 과부는요, 이름도 안 나오는 아주 평범한 시돈 땅에 사는 그것도 이방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녀에게 믿음을 주시고 엘리야를 만나게 하심으로 서로 배우고 섬기는 그런 만남의 축복을 받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암교회로 모이게 하신 이유도 이와 같습니다. 이곳에서 만남을 통해서 서로의 믿음이 갈고 닦아져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내 입맛에 맞는 사람은요, 없습니다.
거울을 보세요. 거울을 보셔도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보이고 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만났을 때 어떻게 모든 사람이 다 내 마음에 들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을 이 교회로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만남을 통하여서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훈련을 하고 계신 겁니다. 이런 훈련 가운데 잘 다듬어지는 우리 동험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엘리야가 사르밧에서 받은 두 번째 훈련은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이런 명령을 하셨어요. 근데 시돈 땅 사르밧으로 가는 것이 엘리야에게 선뜻 순종할 만한 그런 일이었을까요? 시돈 땅에 있는 사르밧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을 때 엘리야가 하나님 그거 정말 좋은 생각입니다. 그랬을까요? 절대로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르밧이 속해 있는 시돈 땅은 바알의 맹신자인 이세벨의 왕비의 고향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시돈 땅은요 이세벨의 아버지인 앳바알, 얼마나 바알을 열심히 믿었으면 이름에도 바알이 들어가겠습니까? 그 바알 왕이 다스리는 땅입니다. 또 시돈 땅은 열렬한 바알의 숭배지이기도 했고요. 바알에게 도돈장을 던진 엘리야에게 사르밧은요 정말 가면 안 되는 곳입니다. 더군다나 열왕기상 18장 10절에 보면은요 오바댜가 아합 왕과 이세벨이 엘리야를 찾으려고 온 나라와 온 족속을 샅샅이 뒤졌다 그런 말도 해줍니다. 그러면 이세벨이 자기 아버지가 다스리는 그 시돈 땅에 엘리야의 어떤 몽타주와 함께 아버지 이놈 좀 잡아주세요 이렇게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저는 분명히 했을 것 같아요. 아마 제일 먼저 아버지한테 도움을 요청했을 것 같습니다. 시돈 땅은요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망가뜨린 원흉인 이세벨의 조국이며 그 이세벨의 아버지가 왕으로 다스리는 그런 땅입니다. 그러므로 누가 보아도 결코 안전한 땅이 아닙니다. 특별히 엘리야에게는요 절대로 가면은 안 되는 그런 곳입니다. 안전하지 않은 땅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시돈 땅으로 가라고 하시는 명령은 선뜻 순종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엘리야에게는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게다가 언제까지 있으라 이런 말씀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머물러 있으라 라는 말만 하십니다. 언제까지인지 잘 몰라요. 그냥 머물러 있으라고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여기 잘 참고 숨어 있으면 언젠가 하나님이 들어서 크게 세우고 놀라운 역들을 행하게 되어서 왕도 너를 인정하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여기서 조금만 있으면 앞으로 내가 이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 850명과 크게 한판할 건데 그때 내가 너를 사용해서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게 할 거야. 이런 식으로 원대한 비전도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엘리야가 들은 것은요 사르밧으로 가라, 과부가 너를 먹을 것이다, 머물러라 이 세 개입니다. 가라, 먹일 거다, 머물러라. 그러므로 지금 사르밧은 엘리야에게 가라고 하면 가고 머물라고 하면 머무는 그런 순종의 훈련을 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엘리야가 말씀에 순종해서 사르밧으로 가서 자기에게 음식을 줄 만한 과부를 찾습니다. 엘리야가 사르밧 성문에 딱 이르렀을 때 어떤 과부 한 명이 눈에 딱 들어오는데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엘리야여도 딱 보는 순간 저 여자는 아니겠지 이랬을 것 같아요. 한눈에 봐도 처지가 너무 딱해 보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저 여자라는 응답을 주십니다. 저 여자에게 가서 음식을 달라 이렇게 응답을 주십니다. 12절을 보면은 그 여자의 상황이 어떠했는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이 모습이 지금 사르밧 과부의 상황입니다. 참고 참다가 마지막으로 떡 한 덩이 만들어서 아들과 나눠 먹고 이제 그러고 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여인의 얼굴에 생기가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이건 한눈에 봐도 보이는 거예요. 딱 보면 알 수 있는 겁니다. 엘리야뿐만 아니라 누가 봐도 그 여인은 굉장히 비참한 모습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여자에게 음식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엘리야에게 쉬웠을까요?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부탁 절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엘리야는 그녀를 부르기는 합니다. 근데 차마 이제 음식을 달라는 말은 못하고요. 10절을 보면은 물 한 그릇만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마 엘리야의 속마음은 이랬을 것 같아요. 아, 이건 응답이 뭔가 잘못된 거야. 이거 하나님이 착각하신 것 같아. 제발 이 여자는 아니어야 할 텐데 그냥 물었다고 하고 그냥 가버려. 근데 물을 달라고 하니까 이 여자가 눈치도 없이 또 물을 가지러 갑니다. 그러니까 정신이 번쩍 나서 엘리야가 다시 그 과부를 붙잡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죠. 그 여자를 불러서 11절을 보면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지고 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엘리야는요, 자기의 상식과 편견을 뛰어넘어 누가 봐도 비참한 여인에게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떡을 달라고 말하는 그런 순종의 훈련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또 엘리야는요, 어떤 순종을 하는가 하면요, 그렇게 순종하는 사르밧 과부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도 같이 전합니다. 14절인데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이런 예언은요, 진짜 순종의 훈련을 받은 사람이 아니면 이거 미리 말 못합니다. 이거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이런 얘기를 할 때 안 일어나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다 있습니다. 근데 엘리야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전할 수 있었던 것은요, 단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계속 순종의 훈련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보다 더 딱한 사람을 통해서 필요를 채움을 받는 훈련, 그것이 바로 사르밧에서 엘리야가 받은 순종의 훈련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어떨 때는요, 저렇게 연약한 사람에게만큼은 정말 도움을 안 받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받으라고 그러실 때가 있어요. 울면서 받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겸손하고 의식이 있는 참된 사역자라면 이게 너무 힘들어요. 그 훈련 자체가, 그것을 순종하는 자체가 이게 너무 힘든 겁니다. 차라리 돈 많은 부자한테 도움받는 게 낫지 왜 저렇게 없는 사람한테까지 내가 받아야 하나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약한 자의 도움과 사랑도 겸손히 받으라는 그런 순종의 훈련을 거쳐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훈련을 시키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엘리야가 사르밧에서 받았던 훈련입니다. 마지막으로 엘리야가 사르밧에서 받은 훈련은요, 경건입니다. 위협과 위험이 가득한 사르밧 땅에서 엘리야는 하루하루 어떻게 살았을까요? 기약도 없고 언제까지 있어야 하는지도 모르고 거기는 또 적진 한가운데 이세벨 아버지가 다스리는 땅입니다. 엘리야 입장에서는요, 늘 죽음이 도사리고 있는 그런 땅입니다. 제가 살면서 가장 큰 위험을 경험했던 적이 있는데, 유학할 때 제가 이 할렘이라는 지역에서 이 슈퍼마켓이라는 그런 곳에서 이제 아르바이트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가장 오래 한 아르바이트인데요. 할렘이라고 들어는 보셨죠? 이제 흑인들이 사는 지역을 얘기하는데 여기는 또 이제 빈민 흑인들만 모여 있어요.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딱 세 분류로 이제 분류할 수가 있는데, 알코올에 중독이 됐던지, 아니면 마약에 중독이 되었던지, 아니면 복권에 중독이 되어져 있어요. 그 사람들의 희망이 없으니까 하루에 숫자 3개와 4개를 2번 점심과 저녁에 발표하거든요. 그것만 바라보면서 그거 맞추려고. 근데 또 그걸로 돈도 못 버는 게, 번 돈은 또 다시 또 복권에다가 다 낭비하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사는 곳이라 굉장히 좀 위험해요. 또 이게 이 사람들이 이제 아주 극빈층이다 보니까 우리나라로 얘기하면은 복지카드라는 걸 줍니다. 그러면 거기에 음식을 사 먹을 수 있는, 한 달 동안 사 먹을 수 있는 그 돈을 줘요. 그러면 이게 이제 좀 잘 규모 있게 쪼개가지고선 일주일을 어떻게 보내야 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흑인들은 또 그런 게 없습니다. 그냥 그 돈이 지급되는 날이면 그날이 파티입니다. 일주일, 2주일을 거의 막 파티를 벌려요. 그러니까 4주 동안 쓸 돈을 2주에 다 써버려요. 그러고 나면은 돈이 없으니까 어느 정도로 이제 비참하게 사는가 하면요. 제가 일했던 그 슈퍼마켓에 게사료 큰 걸 사와요.
그럼 제가 했던 일이 조그만한 비닐봉투에 컵으로 이거를 소분을 하는 일을 했어요. 저는 이게 이제 큰 사료를 사기가 부담스러운 사람들이 사가는 개사료인 줄 알았거든요. 그게 아니라 나중에 먹을 게 없으면 이거를 갖다가 사다가 먹는 거예요. 진짜 그게들 보면 참 안타까워요. 근데 이게 이제 일주일이 되잖아요. 이러면 이제 얘네들이 눈이 돌아가요. 이제 먹을 게 없어 진짜 배고프니까 이때 그 할렘 지역의 범죄율이 막 올라가요. 미국 사람들은 총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제가 총기 사고 때문에 헬리콥터가 4대가 공중에 서 있는 걸 본 적이 있거든요. 서 있고, 여러분들 이제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이제 막 4대가 서서 막 이렇게 불빛을 비추고 있고, 그곳으로 이 경찰차가 사이렌을 울리면서 막 달려갑니다. 그러니까 총기 사고는 되게 무섭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곳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러 갈 때마다 입에서 저절로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말씀이요, 여러분, 이거는 이렇게 좀 죽음의 위협이 있어야지 정말 이렇게 확 와닿아요. 이게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어떤 그런 좀 위협이 되니까 이 하루하루가 긴장의 연속이고요. 이런 상황이 되면은 날마다 절실하게 기도하게 됩니다. 이 기도가 막 저절로 나오게 돼요. 정말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그렇게 경건해지는 훈련을 제가 그곳에서 받았습니다. 근데 저는 엘리야가 사르밧에서 그렇게 경건해지는 훈련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하루하루 살았을 거예요. 3년이라는 긴 시간을 어떠한 미래에 대한 약속도 없고 위험만 가득한 하루하루였지만 그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경건의 훈련을 엘리야가 받았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아는가 하면요, 이 사르밧의 과부의 아들이 나중에 죽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바로 그 죽은 아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죽은 자를 살아나게 하시는 사건을 아니까 이런 기도 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예수님 사건 이전에 어디에도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죽었을 때 살려달라고 기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그 자체가 이게 굉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없었던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경건의 훈련을 받고 성령의 역사심에 민감한 자들에게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생각과 그런 행동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사르밧에서 더 경건해지는 그런 훈련을 받았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길 원하십니다. 세상이 더 악해지고 더 패역해지고 더 음란해졌기 때문에 이 일이 불가능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분이시기 때문에 세상의 상황에 따라서 인간의 상태에 따라서 그런 일들이 좌지우지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시는 원칙이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된 우리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평범한 엘리야와 같은 사람, 비록 이방 여인이지만 사르밧과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길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러기 위해서 쓰실 사람은요, 반드시 훈련시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시키고 계시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엘리야에게 하셨듯 우리를 시돈 땅 사르밧으로 보내 사르밧 훈련을 시키십니다. 만남의 훈련을 시키시고요, 순종의 훈련을 시키시고요, 경건의 훈련을 지금도 우리에게 시키고 계십니다. 얼마나 이 훈련이 계속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훈련 가운데 있을 때 우리도 제일 행복하고 제일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훈련이 우리에게 주는 큰 축복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앞에 있는 이 사르밧 훈련 피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기쁘게 훈련 받으셔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 우리 모든 동아의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